네, 저는 오늘 공평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 불합리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요. 이 역시 세상의 불합리함,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대단히 불공평하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사람과 퇴근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먼저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유는요, 여러분, 노동윤리나 임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인간의 계산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만약에 심판하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잣대를 내미실 때 세상의 잣대를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이 중에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처럼 철저히 공평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여러분, 철저한 행위의 계산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잣대처럼 공평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3가지 이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계산이 아니라 긍휼이다입니다. 우리가 다행인 첫 번째 이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쓸모를 따지는, 이 사람이 괜찮은가? 저 사람이 괜찮은가? 쓸모를 따지는 계산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긍휼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주인의 목적은요, 여러분, 포도 수확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인이 집 밖으로 나간 이유는 어떤 수확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누구를 얻습니까? 품꾼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이윤을 얻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어떤 상품성을 얻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수확량을 늘리는 것을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품꾼을 얻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품꾼을 얻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의 마음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유대인의 노동시간은요, 이 당시에 노동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부터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이 그들이 보통 일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을 이 지금의 시간으로 했을 때 제6시, 아침 6시라고 한다면 이 주인은요, 이 성경 말씀에 지금 보면은 제3시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전 9시에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미 품꾼들을 구했는데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침 9시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침 9시에 또 나가서 구인구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낮 12시, 오후 3시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6시, 제9시, 제6시,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놀고 있네? 왜 거기서 놀고 있어? 빨리 들어가자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하루 일과가 끝나기 단 1시간 전, 그러니까 오전 6시가 일을 시작한 시간이고 퇴근이 오후 6시라고 했을 때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1시간, 제 생각에는 가는데 1시간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봤을 때 정말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또 구인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묻는 것이 있는데 이 품꾼들을 구할 때 묻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는데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내일 당장 가족을 굶겨야 한다는 뼈저린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이 산 사람의 하루 평균 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았는데 이 하루 살 수 있는 이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품꾼들이었습니다. 주인은요, 여러분, 노동력이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벼랑 끝에 선 이 품꾼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철저한 성과와 계산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잣대가 성과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하나님의 계산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필요가 아니라 그저 은혜와 긍휼임을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행인 이유는 이 구원하는 것이 나의 수고로 얻어내는 권리가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됩니다. 그게 바로 11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오후 5시인데요. 이 오후 5시에 일꾼들이 먼저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망 나오죠. 저 같아도 원망합니다. 내가 아침 6시, 좀 너무하잖아요. 1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 조금 억울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억울하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다. 왜 그렇게 하냐? 15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거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네가 왜? 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주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악하게 보느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악하게 보느냐라는 것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내 눈이 악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악한 눈이라는 건 어떤 거, 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 뭐냐면요, 이 유대 문화권에서 타인을 향한 질투와 시기 그리고 인색함이 있는 사람을 보고 너는 악한 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품꾼들에게 너네가 악한 눈을 가졌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악한 눈은요, 여러분, 그 거저받은 은혜를 지옥으로 만드는 어떤 영적 질병과도 같습니다. 이 악한 눈이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요, 첫 번째, 은혜를 변절시킵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변절시킵니다.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여러분, 치열한 그 인력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걱정, 그들의 마음속의 부담감이 제일 먼저 제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써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더 이상 떼약볕에 서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 압박감에 있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생존의 선을 넘자마자, 이제 내가 살았다라는 안도감을 갖자마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공평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월함을, 누군가가 받는 그 혜택을 그들이 오해하기 시작하고 그 받은 은혜가 변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끝까지 불안을 견뎌야 했던 11시의 일꾼들, 그 가장 마지막 끝까지 심적 압박과 두려움에 있어야 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내가 더 낫지 않나 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눈을 가지면요, 피해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내 고통만 돋보기처럼 확대되어져서 보인다는 것이죠. 악한 눈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시야가 극도로 좁아집니다. 11시 일꾼들의 절박했던 사정, 그들의 그 두려움, 그들의 그 불안함은 그 주인의 불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면 그 고백처럼 종일토록 더위를 견딘 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이미 받아야 할 것들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하심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주인은 여러분 아침 일꾼들에게 합의한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주지 않거나 떼먹거나 뭐 밥만 주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이미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주인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서 생겨난 내적인 자기 계산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이만큼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이 정도의 값어치를 했지 라고 스스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눈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관대한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없어서 우리는 일할 수도 없고 우리를 뽑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 그 자격 없는 사람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 사역에 동참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계산에 빠져서 스스로가 이것이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눈은요, 여러분, 결국 서로가 자기 힘든 것만 내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악한 눈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 중 누군가가 계속해서 악한 눈을 품고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오늘 이거 했는데, 내가 오늘 와서 의자 세팅했는데, 내가 오늘 찬양팀으로 이 정도 섬겼는데, 내가 오늘 스몰그룹 리더로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섬긴 것, 그 행위에, 그 행동에 치중되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한 것들에 치중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한 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지, 내가 원래 어떤 자였는지를 알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옆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내 옆 사람의 안 좋은 부분들, 내 옆 사람의 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행인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카토스라는 것입니다. 이 앞서 말한 대로 악한 눈이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보상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침 6시에 일꾼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이른 아침에 나는 뽑혔다. 이른 아침에 나는 품꾼으로서 데려갔다, 누군가가. 이거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이른 아침에 뽑힌 이 6시의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죠. 내가 괜찮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이 정도 받을 수 있어, 난 그 정도 자격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여러분,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나중된 자입니다. 나중된 자의 원어를 바로 에스카토스라고 합니다. 에스카토스. 의인이 아니라 에스카토스라는 것입니다. 에스카토스는요, 여러분, 단순히 순서가 늦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카토스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식탁에서 아무도 먹지 않아서 버려지는 생선의 꼬리 같은 부분을 바로 에스카토스라고 합니다. 치열한 그 인력 시장에서, 치열한 그 경쟁 사회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지고 버려지고 쓸모없이 여겨지는 자가 바로 에스카토스라는 것입니다. 5시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끝끝내 버려져 있는 사람, 즉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한심한 사람이 바로 에스카토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아침 6시의 인간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재판정,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지 않아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딱 내려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딱 보았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딱 무릎 꿇고 보았을 때, 여러분, 그 누가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의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에스카토스입니다. 버려진 자, 우리는 자격 없는 자, 죄인, 쓸모없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오가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청년들과 이미 나눴지만 우리 새로운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나눕니다. 저는 가오가 충만했습니다. 가오가 얼마나 충만했냐 하면은 제 무서운 게 없었어요. 제 인생에. 가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오가 정신과 육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오가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막 해야 되고 뭔가를 막 이렇게 죄를 지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 제 인생이었어요. 그 에스카토스에게,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담배를 피러 갈 때, 악한 짓을 하러 갈 때 친구들이 저를 붙잡고 기도하러 가자고, 내가 오늘 너 데리고 기도하러 가려고. 그럼 제가 꺼져? 난 기도 안 해.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실랑이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숙사를 살았는데 밥을 먹고 나면은 꼭 이제 그 흡연하러 가야 됐어가지고 문을 딱 열려고 하면 앞에 서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 시간을 알아요. 딱 그 앞에 서가지고 하민아 기도하러 가자. 하민아 기도하러 가자. 아 싫다고. 좀 내버려 두라고. 나 기도 안 한다고. 계속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실랑이를 6개월 했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고 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그 먼저 된 아이들, 그 아침 6시에 그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해주는 그 6개월 사이에 제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이 생깁니다. 하나님 누구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 매일 밤 6시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나, 나에게 이렇게 괴롭히나 라는 고민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따라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시점이 있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방이었어요. 그 한 5명 들어가면 꽉 차는 방이었는데 5명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던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이제 기도 인도하는 모임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 우리 오늘 이제는 하민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민이 전데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중간에 들어가고 제 친구들이 이렇게 저를 쫙 둘러쌌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를 안 하니까요. 친구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기도의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얘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민이는 오늘 살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뭘 하고, 나 같은 쓰레기를, 나 같은 이 욕쟁이를, 나 같은 이 불량한 학생을 뭐라고 이 애들이 이렇게까지 기도하나.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너무 자격 없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기도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했는데 아이들이 나가고 제가 2시간 그 방에 홀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그렇게 독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많이 배워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고 저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자격이 없이 섰습니다. 자격 없기 때문에 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카토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6시에 일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딱 섰을 때 그 누구도 자격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공로를 누적하는, 그렇게 그 공로를 쌓아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계산적인 급여 체계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철저히 신실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이 관대함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공평한 거래가 아니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주님이 나를 계산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은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벼랑 끝에 선 에스카토스, 우리들을 긍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선하신 주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그 은혜를 짓밟지 마십시오. 악한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 속해 계십시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너무 잘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자격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침 6시에 인간이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자격 없고 형편없고 내가 너무나도 더럽고 내가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희망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